마태복음 5장 9절에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잘못하다가는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복의 주체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복의 주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 샬롬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그죠? 이건 보통 이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샬롬 하면 이게 평화, 평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왜 이 샬롬이 인사말이냐면 늘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 기대하면서 샬롬 샬롬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인사말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죠? 진지 잡수시오? 그러시오? 아침에도 밥 먹으시오? 왜? 너무 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절대로 이렇게 그런 인사를 안 해요. 굿모닝 하지. 근데 제가 어저께 제 아내를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굿모닝이 굶었니? 그거래요. 그것도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먹는 게 인사야. 유대인들은 평화가 인사예요. 왜냐하면 평화를 그렇게 갈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의 그 헬라어의 뜻은 에이레네라는 뜻인데요. 평화, 평안, 평강. 그래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주어진 곳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분열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분파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계성이 늘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관계성이 깨지면 이 평화도 함께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화평의 곳입니다. 여기에는요,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나라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평한 나라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깨버렸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평화가 유지됐던 것이 깨버린 것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가급적이면 참고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근데 깬 거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는 게, 신앙에 오해하는 게, 자, 내가 깼으니까 내가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모든 관계를 다시 내가 원상복귀시켜야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느니라. 그들을 내보냈어요. 평화의 땅에서, 화평한 곳에서, 그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노력도 행하지 않아야 될 그 땅에서 결국 그 관계를 깨버린 건 사람이 깼단 말이에요. 결국 화평이 깨졌어요. 그들이 쫓겨났단 말이죠. 이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먼저 깨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후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그 계기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그 관계성을 스스로 복원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화목제.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잘 몰라요. 자, 보세요. 인간이 이걸 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화목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야, 내가 너에게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너는 화목 제물을 드려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화목해 하는 곳으로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20장 24절. 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리라. 이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인간이 그 관계를 깨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깬 건 사람이 깨지만 그걸 복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을 왔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자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21절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22절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화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해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화목이에요.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돌로 연결시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요. 응? 내 힘으로. 근데 올 수는 없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화평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마음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뭘로? 죄악으로. 오늘 오계철 안수 입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을 우리의 몸은 육체는 다 죄로 물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미 깨버렸는데 무슨 목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행할 일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시고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은 누가 하신다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과 이제 좀 잘 사귀어야지.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과 좀 서운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식사 대접이라도 좀 하면, 여러분 이게 화평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람과의 화평은 내가 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화평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가는 곳이 화평케 하는 화평의 전도자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화평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화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7절을 보십시다. 5장 17절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에요. 여러분, 화평은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은 희생이 있어야 돼. 화평은 섬김이 있어야 된다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화평하기 원한다면 울어야 돼. 내가 희생해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오늘 참 기뻤습니다. 막 무슨 잔치집 분위기가 나고, 막 권사님들이, 막 집사님들이 막 밥 먹는데도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막 바깥에서 먹고 막 왁자지껄 하는데,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다 눈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이런 화평이, 눈물이 없이는, 섬김이 없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습니까? 6시간 동안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신 그 이유가 뭐예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머릿돌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양보해야 합니다. 내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화평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그 화평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화평한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 화평케 하는 믿음의 그 모습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곳에 있는 모든 귀한 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이, 또한 직장이, 사업이, 하는 일이 다 화평케 되길 원합니다. 부부 간에도 화평케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케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유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화평을 내가 깨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감사의 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